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그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선택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선택은 십자가였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 미국의 문화나 또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금요일이 되면 타주도 그런가요? 이 텍사스는 금요일에 학교를 쉬는 것을 봤습니다. 왜 금요일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이 있는 이 굿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이 주간에 미국의 학교들이 쉬는지 저는 그 깊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기를 또 미국의 기독교적인 어떤 기초 정신을 생각할 때 그것이 이 고난 주간이 될 때에 이 굿 프라이데이 우리는 굿 프라이데이 성 금요일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키지만 우리 이 나라 안에 특히 텍사스 같은 주 안에서 학교들이 그것과 관련되어서 좀 쉬지 않는가 저의 해석입니다. 혹시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오늘 이제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에 그 순환 주간, 고난 주간을 따지자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과정을 보면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아주 짧게 예수님이 어떻게 사형을 받게 되셨는가, 또 예수님이 사형을 받게 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특별히 왜 십자가 사형을 받게 되셨는가. 여러분 죄의 판결 이후에 사형을 언도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사람을 사형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그 중에서도 십자가 사형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이 짧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그 메시아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 채찍질도 당하게 되어 있고 어떤 본문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다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기록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이 인간의 죄악들을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실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만약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내어 주셔야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편하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죽음에 이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사형 죄 중에서 벌 중에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게 되셨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보자면 이미 오실 메시아는 수많은 고통과 환난이 당하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받는 그 저주를 메시아가 당하게 되어 있음을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 속에서 수없이 많이 예언되고 예견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받아야 하는 저주이고 인간이 받아야 하는 고통이고 인간이 받아야 하는 형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실 때 십자가 사형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시고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집행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형이죠. 십자가에 오르는 사람은 순간적인 형벌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속에 피가 한 방울씩 다 빠져나가고
자기 몸의 근육의 힘이 하나씩 다 없어지고 나중에는 숨을 쉴 수 없고 힘은 없고 그런 상태에서 산소 무호흡증으로 더 이상 호흡할 수 없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겪어야 할 그 형벌, 십자가 위에서는 여러분 아시죠? 남자의 경우에는 바지가 벗겨집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그림으로 그려진 성화 중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에 오른 그 모습을 형상화하고 그림으로 그린 것들 중에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예수님의 그림도 있습니다. 그 남자의 아랫도리가 완전히 다 드러나 있는 모습. 엄청난 모욕이고 엄청난 수치이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의 저주의 어떤 한 부분도 생략하지 않으시고 모든 인간의 형벌들을 십자가상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방법은 인간의 죄의 벌을 모두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형벌이었고 그것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잠깐 놓아주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잠깐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은 밀란이 일어날까 봐 사람들의 목소리에 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내어주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것은 빌라도도 어쩔 수 없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총독 빌라도는 그때 당시에 사법권, 재판권, 이런 행정권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인 권한을. 그런 의미에서 빌라도는 자기의 최종적인 실권 권한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 특별히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린 사람입니다. 유대인들과 그때 당시의 역사들을 기록들을 찾아보면요, 빌라도는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잘못된 판단과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는 것이 실제로 로마 그 황제에게 보고된 보고서에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무리들을 선동했고 무리들은 선동된 상태에서 더 심한 죄를 지었던 살인자,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죠. 그 전에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몇 마디 있지만 예수님이 몇 마디로 대답하셨지만 이 사형 언도가 십자가형이 내려질 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가지신 이 세상 만물의 최종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자신을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기하여 선동질하는 것을 보고 침묵하십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을 지금까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선동되어진 충동 속에 있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 아무런 가르침도 주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홀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더욱 가까이, 이제 그가 이전부터 계획하셨고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는 단계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빌라도와 같은 비겁함도, 또 대제사장들과 같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신분을 망각함도,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당시의 상황에 이리저리 휩쓸려서 선동되어지는 무리들의 모습들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선택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만이 인간의 모든 죄악 해결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또 그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삶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속에 깊이 침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